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파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구원파도 박진영 씨는 우리의 신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원파에 관계된 그러한 정황들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구원파는 이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박옥수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대구에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바로 구원파 박옥수파입니다. 이 박옥수가 주장하는 것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집회를 대형 모임으로 해가지고 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는 조용합니다. 이게 이호원이라고 하는데 본명은 이복칠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월호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던 권신찬 유병원파입니다. 두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미국의 독립선교사였던 이 딕 요기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교리가 뭐냐면 정통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수제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원파의 교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구원파는 육신을 부정합니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이단의 영향이냐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한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대한 것을 부정하게 되면 두 가지의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와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이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한다. 즉 금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이요한파가 여기에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쾌락주의자들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런 잘못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가령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해도 자기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없고 부활의 사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1985년부터 기존 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또 하나,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제 늘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공식과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구원파가 이단입니다. 자, 구원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들이 썼던 그러한 책의 이름이 이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임박한 대환란, 인류 파멸의 징조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종말이 올 것 같은 이러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공중의 재림 때 휴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와 이게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비롯해서 이런 이단의 교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조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목적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뭘까?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진 순수한 마음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할까?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그 마음이 뭔가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진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깨어야 한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실한 마음을 깨울 수 있을까? 2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위를 가려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미혹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재림사상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상금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탄식과 후회의 날이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참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3절에 보니까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재림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온다고는 예수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고 세상은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일 새벽에 드릴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말세의 재난의 징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단들이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도둑같이 임하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이 주님의 재림을 무디게 만드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은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왠가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사탄은 무저갱, 즉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이 땅의 불신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사탄, 이 악한 영에게는 종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거짓 선지자, 요즘 이단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재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왜 이렇게 재림이 무뎌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잘 간수하여 남아있게 하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9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심판, 주님의 재림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가 생성된 것이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지금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다고 장담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아도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7절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며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탄과 세상은 종말이 없다고 합니다. 정욕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이 오시든 내일이 오시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책무를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